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또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트려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게 하시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희들이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굽은 것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시며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지요.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지성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두드러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며 추론하며 얻어진 결론을 붙들고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지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림 받는 경험을 하며 한 주간도 사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들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그 정서나 그 생각이나 그 삶의 선택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 그렇게 우리의 정서와 생각을 다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합치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중심에 말씀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쉽게 반응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대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신자들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할 때에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먼저 지성을 공격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사고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먼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바쁘게 지나가지요.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일하며,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끼 아니면 하루 밥 못 먹고 지나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없으면 그의 영혼이 죽어가지요. 살았어도 산 삶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도 사라져요. 지혜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하루 이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밥 안 먹고 오래도록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잠시라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따로 구별되이 마련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구별된 시간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사단은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포기합니다. 통일되고 일관된 추론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질서를 지우고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인간은 지성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낙관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인간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이 일관적인 사고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교리반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왜 짐승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만 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갈까? 인간에 대한 이해조차 이 지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인간을 파악해 보려면 일관적인 추론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할 때 일관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삶의 통일적인 의미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자, 어렸을 때에 예전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요. TV에서 아나운서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저거는 정말 사실이야. 그래서 공적인 뉴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어렸을 때에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은 거짓말할 일이 없고 선생님은 참말을 하고 또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정말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예전 어르신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 목사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인정하되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아닌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항상 참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항상 참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기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며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지난 한 주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어요. 늦을 수 있지요, 인간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말씀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요. 그런데 그 일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매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직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나 직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 삶의 현실들을 잘 조율하며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직장에서 주일날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이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며 판단하며 행동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거기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데, 그 싸움들을 싸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결혼에 관한 것, 자녀 양육에 관한 것, 이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헌금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땅한 결론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이목이나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를 않아요. 매일 주일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저희 교회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될까? 이전 교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지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말씀을 떠나가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 사람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성경을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 말씀에 전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일만 알 뿐이지요.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감동하고 감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런 것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도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을 신뢰합니다.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창조주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타락했어요.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사람의 책인 것, 육체와 영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신비이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전제로 우리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교리적 배움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는 있어요. 설악산에 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악산까지 가야 되죠.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리고 또 경치 좋은 데로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에 아주 안개가 자욱하고,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때에 그 아름다운 경치를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까지 우리는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산에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신자들은 이것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성경이라는 산에 오르면 희미해요. 안개가 끼어져 있어요. 말씀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거두어
가시지요. 그래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성경에 기울어져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보고 여행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 주실 때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이라는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이라는 산에 얼마나 오르십니까?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우리는 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의 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 성경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때 또 사단의 계계가 있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는데 또 거기에도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읽고 공부해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적인 지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대로 인도하지 못해요. 교리도 알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리적이고 아니면은 학적인 연구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호기심, 관심.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자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통의 시간도 점점 더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서부터 8장 26절까지 전반부, 후반부 나누면서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핵심 내용은 뭐고 마가복음의 문체는 어떻고 특징은 어떻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은 없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사단의 시험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만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그 지적인 지식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에 관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얻은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흐린 날도 있지만 주님 만나 뵈올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관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살펴본 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빼앗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 한번 기뻐하며 주님 배울 날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께 소망을 두며 주님 의지하며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하게 한 그 모든 사단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